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 길에서 소경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열악한 환경적인 요인들과 풍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와 쉴 새 없이 있는 먼지, 또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뜨거운 지열이나 혹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명을 하는, 후천적으로 실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하게 소경을 일부러 괴롭게 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이웃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해서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재료로 삼는 이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교훈으로 이 본문을 주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분히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로 소경이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돈이나 소유를 사람을 속여서 갈취하는 이런 행위, 이것을 엄히 금한다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과 사악한 욕망을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재산을 속여 빼앗고 그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짓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잃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방황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로 오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경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일부러 그를 그곳에 빠뜨려서 그의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악한 행위를 뜻하는데, 그 다음에 길이라고 번역된 본문 바데레크, 여기서 데레크란 말이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의 전치사 베와 정관사 하가 축약되어서 접두된 형태로 이 바데레크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길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길, 그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레크라는 명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길뿐만 아니라 늘상 우리가 행하는 어떤 습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 무엇보다 신앙의 내용과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구덩이나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일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관해 진리가 아닌 거짓된 복음과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이런 심히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즉 이익에 밟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속여서 사기 행각을 벌려서 이익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도망을 쳐버리는 이런 사악한 일들이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경제사범들. 성경은 분명히 이 같은 일들이 죄악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이치에 밝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그릇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질타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계셨던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에 관해서는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께서는 그들을 자기 자신의 앞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으로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진의조차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그들이야말로 영원히 캄캄한 소경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참 가소롭다. 주님이 그렇게 유대주의 종교자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계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실족해 하느니 그 아이의 목에다가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을 목에다가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빠뜨려 죽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수장을 시켜라.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바른 사람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아이를 죽이는 게 낫다. 이게 참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잘못 지도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 그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냐. 영혼을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지에 관해서 주님은 이런 문제를 매우 무겁게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소경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신적인 기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의 영혼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영혼의 유익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결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능한 자나 무자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결코 진리가 아닌 길로 영혼을 마음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거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행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님은 목사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그 가르치는 권위를 위임받아서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아서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사서로이 누구에게도 어떤 권한도 받은 바 없이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배우는 일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경우들이 바로 성경과 장로교회의 정치제도의 법과 전통과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바른 진리의 길로, 참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반드시 엄청난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른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인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회자,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네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이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요 원리입니다 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장로회를 통해서 이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나 총회 같은 이런 목회자를 세우는 이런 기관을 말하죠.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에 계시된 말씀을 전할 능력,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받은 적법한 목회자로 성도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감으로 중요한 얘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겸하여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른 잡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또 목회하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막중한 책임과 사명과 투철한 노력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이 성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중대한 월권을 행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실족되고 그릇된 진리의 길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실 것이냐? 누구에게 물으실 것이냐? 바로 영혼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엄중한 일입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이나 사람의 말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성도에게, 교역자라는 사람이 사사로이 전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도 되겠지. 무지하면 담대하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부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일수록 뭔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 말, 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그 진리, 그 교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안전한,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은 뭔가 굉장히 이전에 들어보지 않은 특별한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좋아하죠. 특별한 어떤 표현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런 무슨 뭐 복을 받는 원리를 얘기해주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뭔가 신비한 뭔가 범상치 않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솔깃해한단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이 모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목사였을 때, 전도사였을 때, 강도사였을 때, 뭐 아무튼 교사였을 때 뭔가 열심히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막 부지런히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좋아했고 기뻐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자기도 좋았고 성도님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착각이죠. 그것은 그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독초를 먹인 것입니다. 올바로 목양하지 않아서 영혼을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한 모든 어용 목회자들, 어용 사역자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두 지옥이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영혼들을 바른 진리와 올바른 생명이 아닌 그릇된 길로 인도한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생 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이 진정으로 참된 구원과 회심을 경험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고 그 당사자 자신의 책임이라면 목회자는 면책을 받게 되겠지만 그 책임이 진리를 잘못 가르친 목회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내 손에서 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들을 때 한없이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고 무언가가 이게 말씀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바르지 않은 말씀을 듣고 바르지 않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지금도 바른 진리를 찾아서 자신이 수십 년을 다녔던 교회를 떠나서 참된 복음을 목말라 하면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진리와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개인의 판단조차도 그랬던 것이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조차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치우칠 수 있죠. 그래서 개혁교회를 이렇게 막 바른 교회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네. 정착 못하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인간의 판단과 옹졸하고 편협한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타당성의 여부를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를 성경을 통해서 엄히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영혼들로 하여금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사람이 만든 길로 사람을 위한 길로 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심히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진리가 아닌 것을 한사코 듣고 그것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는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일어나기도 해요. 진리를 찾아서 기어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결단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 반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한사코 붙들고 그게 옳다고 이게 맞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인용한 이 성경의 구절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얘기한 이 케이스 말고 그 반대의 경우를 또 이어서 얘기하죠.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 사도, 교사,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어용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에 따르면 모두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로 정하여져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미혹되는 자들, 거짓의 것에 미혹당하는 자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로 정해져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미혹되고 거짓의 것을 믿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스스로 소경된 자들 또한 그들을 미혹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택하심을 입어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오직 진리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여기 나와 있죠. 복음으로 불러주셔. 다른 것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복 받는다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려 나온 게 아니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굳게 믿고 지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의 말, 사도의 편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의 말과 사도의 편지로 쓰여진 모든 참된 진리와 가르침, 이거를 이제 영어성에서 트래디션 이렇게 됐어요. 유전이라고 정제하는데 그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다. 모든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비롯한 전통적인 올바른 모든 성경의 가르침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들어낸 뭔가 새로운 재미나고 찬란하고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가 편지로 혹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그래서 그게 서신서로 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 모든 그것에 근거한 신앙의 유구한 전통들을 굳게 지키는 자들, 그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게 하는 자들에게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 참된 성도라는 거죠. 성경과 교리 외에 벗어난
다른 철학, 세상의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이념을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자를 지지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고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인본주의를 찬양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기복주의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런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같은 자들에게 필연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고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들, 그러한 어용 목회자, 정치 목회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격 없는 자들 모두 같이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념이 신앙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딱 두 조각이 나고 성도고 목회자고 나라고 다 두 조각이 나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 비진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자, 곁길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것이기를 원한다면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아멘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초일기에 둔 시점에서 이 같은 말씀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자들, 모든 사악한 영적인 어용 지도자들에게 이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두려워한다면 그토록 자신 있게 거짓된 복음과 구원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오늘도 성도와 교회를 거짓된 진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바른 진리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들어놓고도 불신자처럼 살거나 혹 그런 교리와 그 모든 것을 통해 쏟아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그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서 고집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쫓아간 것에 대해서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가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면 되는 거죠. 이미 바른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들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고집과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고집한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경과 같이 진리에 대해서 눈멀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회유하고 기만하고 거짓된 진리로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 그가 목사든지 뭐 신학교 교수든지 부흥 강사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소경된 자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벌써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의 그 죄성, 그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릇되고 사악한 뱀의 혀 같은 이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릇된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혼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릇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경이 아닌 유능한 하나님의 종들을 속히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다시 주님의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개혁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셔서 참된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나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왕, 관료들, 지도자들부터 다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우매한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의 이 사회와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보통 그냥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지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진입하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정확히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부디 말씀의 종들을 이 나라에, 한국 교회에 세워주십시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성도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아올 길인데 부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숨겨놓으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강단에서 말씀의 불을 던지면서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그게 출발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뀐다고요. 교회가 안 달라지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 부디 흑암이 뒤덮이고 있는 이 교회에 말씀의 횃불을 든 사자들이,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참된 믿음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진리로,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 이끄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